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엄청난 일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막 전파가 되는 것이죠.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는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기적도 있었어.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대.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막 전파가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보니까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쭉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었던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거죠. 어느덧 보니까 저녁이 되었고, 저녁이 되어서 먹으려 하니까 빈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르매. 여러분,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가 저녁이 되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재미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하느라고, 근데 일하면서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일터가 또 있을까요? 공부가 재미있었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고개를 들어보니까 날이 샜네. 엄마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교회 일을 한다.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배꼽 시계는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출출해지는 거죠.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니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 곳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고개를 들고 저녁이 되어서 아이고 때가 되었구나,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마을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리고 이들이 갑자기 한 끼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도 주일마다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메뉴는 무엇으로 할까? 무엇은 얼마큼 사고 무엇은 얼마큼 준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성도들에게 식사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몇십 명 먹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많고 준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와서 한 끼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이게 따로 근무를 쓰고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격오지라고 부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높은 빌딩 꼭대기에 또 근무 쓰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걸
방공포 진지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적기가 침투해 오면 어디선가 요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의 몇몇 고층 빌딩에는 몇십 명, 적게는 뭐 한 10명에서부터 많게는 30-40명의 병사들이 가서 거기 살면서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빌딩 꼭대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는, 군목은 거기에 가서 위문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도 못하니까 가서 기도도 해주고, 종교는 달라도 그때는 다 목사 가면 다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간 김에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들 조금 사다 줍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자나 햄버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햄버거를 사고 가려고 버거킹, 애들이 좋아하는 버거킹 그 비싼 거를 사가지고 가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놓친 거죠. 한 11시쯤 한 30개만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버거킹에 주문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점심시간입니다. 몰려오는 손님들만 해도 서울에서 점심을 그걸로 먹는 사람이 참 많아서 30개 미리 말씀하셔야지, 적어도 하루 전에 말씀하셔야지 금방은 안 됩니다. 결국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못 사갔어요. 그리고는 땡마트에 가서 이미 튀겨놓은 통닭을 사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먹고 몇십 명이 먹는 것도 전문점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천 명이 먹어야 하는데 때가 저녁이다. 저녁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아마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 놓은 물량이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면 다 팔아야죠. 저녁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할인을 해서든지 이벤트를 만들든지 해서 오늘 걸 다 처리하려고 아마 다 정리한 그런 시간이 저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려고 아마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녁일 것입니다. 아마 부지런하고 잘 팔린 집은 이미 문을 닫고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낙심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살면서 낙심이 될 때는 당장 일이 안 되는 그런 때도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낙심이 될 때는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끝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는데,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마 가장 힘들고 아마 맥이 빠질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일찍 군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역 날짜를 받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퇴직 날짜를 받고 나니까 목사로서 마음은 끝까지 하고 싶은데, 끝까지 성실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빈틈없이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목사님 몸이 안 따라주네요. 그래요. 막상 딱 끝이라고 하니까 마음은 끝까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실감이 안 됐어요. 실감이. 에이, 그런 게 있어. 그냥 끝까지 하는 거면 끝까지 하는 거지. 근데 저도 몇 월 며칠부로, 제가 7월 31일부로 전역을 했는데 7월 31일 전역 날짜를 딱 받으니까, 명령을 딱 받으니까 죄송합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은 7월 31일까지 27년 살아온 내가 이 모습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빈틈없이 해야 됐다고 마음은 먹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따라줘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낙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간 끝날 줄 알면서도 막상 끝이 되면, 언젠간 기가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저녁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저녁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아마 나도 모르게 지칠지 모릅니다. 아직 좀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책임져야 할 식구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 아직도 학교를 마치지 못했어.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정해진 퇴직 날짜가 다가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 빠지는 것을 넘어서 아마 원망까지도 나올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오늘 때가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빈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빈들. 모래도 좀 있으면 해볼 텐데 여기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면서 막 피해갈 좋은 핑계거리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따라주네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받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못한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핑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저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가 시간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책임이에요. 빈들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빈들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차라리 도심 한복판에 갔으면 그래도 몇몇 문연집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밥이라도 어떻게 얻어먹을 텐데, 예수님 이거는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핑계거리가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듬직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듬직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함께 책임지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의식이 참 듬직합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여건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치 남의 일처럼 먹을 게 없네요, 그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사 먹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을 무리를 저 동네로 보내서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방법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로서 한 일원으로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이게 귀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답은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뭔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이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혹시 제 지혜가 필요하다면 함께 모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빌립은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예, 이게 일 맡은 자의 자세고, 이게 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에 책임을 맡았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더러 해결하라고 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생각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예수님 출출하시겠다. 그러면 야 모여봐. 우리가 예수님 끼니 어떻게 할까? 너 뭐 있어? 아마 살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도시락을 아마 있다면 그거 모아가지고 야 예수님과 또 몇몇 사람 이렇게 나눠 먹으면 그 요기는 되겠다. 혹시 그렇게 또 생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게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것이 무엇인가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것은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 것은 작지 않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불평이 나올 때가 언제일까요? 내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것은 커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이랬는데도 내 것은 왜 늘 부족하고 나는 왜 쫓겨야 하고 왜 나는 늘 모자라서 밤새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내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합리합니다. 맞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는 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있어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있는 것 요것 최소한의 것 이거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부담이 되세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뭘 얼마큼 나눠준다는 것이 편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 있다면 정말로 훌륭하신 거죠.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나눠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치면 시선을 피하고 싶고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명절도 갔다가 얼른 도망오는,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인데 그것도 조금 부족해서, 그것도 드리는 것이 불편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먼저 선수 쳐서 요만큼 드리고 다 드린 것이냐, 그렇게 쓱 빠져나온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다 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것마저 내놓으면 그 다음이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 조금인 거 이거 내놔봐야 무슨 해결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거 내놔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차마 내놓지도 못합니다. 내놓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혹시 너희가 먹을 것이 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여러분, 준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나눠줌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요만큼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누구부터 줄까요? 친한 사람부터 줄까요? 가까운 사람부터 줄까요? 내 피부치부터 줄까요? 누구부터 줄까요? 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안 줄 사람부터 생각해 보자. 안 줄 사람. 평소에 나한테 정말 나쁘게 했던 사람부터 잘라내보자. 내 마음에 미움 있는 사람부터 잘라내보자. 툭툭툭. 혹시 이렇게 잘라내면서 한번 누군가에게 줄 것을 정리해 보진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마 나눔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그런 말 합니다.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져서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혹시 주어서 부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5천 명이 먹을 것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천 명에게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먹이는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무엇이 있는지 아마 주님은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불편한 이 질문에 누군가가 답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답을 한 거죠. 도시락 1개를 꺼내옵니다. 거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조금밖에 안 되는 도시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마 내놓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누군가 그 도시락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락 위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복을 그 도시락에 넣으시는 거죠. 하늘의 복을 그 도시락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시락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도시락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락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마 구석에서 누군가가 아니야 이거 내놔봐야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내놔봐야 누구 입에 풀치라. 아이고 의미 없어. 그냥 한 사람이라도 배부르자. 그래서 누군가 구석에 앉아서 이 도시락 먹어 치워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도시락인데 누군가 구석에서 혼자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혼자 먹어 치워버렸다면 아마 그 사람은 5천 명의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속에 어떤 기적이 펼쳐질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들을 봤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걸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오늘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온다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이 말씀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주님을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지금까지 보아온 기적과 내 손길이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왔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저는 비스켓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마 주님은 그 비스켓 하나로도 역사를 만들어 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어려운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어려운 것은 이 작디 작은 이 보잘것없는 이 속에서 내 욕심을 빼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 속에 마치 내 인생을 걸어서 이거 빼내면 내 인생이 끝날 줄 알고 이거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것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밤새 고민하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손에 맡겼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죠.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고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죠. 많이 나눠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 그거 하나에 붙들려 가지고 내게 있는 거 별것 아닌 거 그거 하나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에 매여서 다른 거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기적을 또 보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이 작은 도시락 하나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가 5천 명의 식사를 깔고 앉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5천 명이 먹을 그 도시락을 혼자 먹어치우는 인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길을 떠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며느리 둘을 또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땅까지 들어갔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나오미가 가진 한 가지 것이 있다면
이 두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 오히려 기회를 줍니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다. 너희들의 기회를 찾아 떠나가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남편들이 너희들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 남은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게 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이 뭘까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남아있는 기회마저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며느리에게 주려고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어.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5천 명의 역사를 또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붙들고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고 살기보다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건 맡깁니다. 주님이 내 것 받아 주옵소서.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주님은 5천 명 먹고도 12바리가 남는 큰 풍족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남는 주님의 기적을 베푸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